자, 이제 우리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면에 있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채워주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함께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흥의 계절입니다. 부흥의 계절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옆에 분들하고. 부흥의 계절입니다. 부흥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단어들을 쓰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먹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먹다라는 걸 얼마나 많이 쓰는지요. 저도 전화를 받으면 저한테 늘 전화할 때마다 요거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다른 건 물어보셔도 되는데 전화할 때마다 밥은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보릿고개도 아니고 밥들 먹고 사는데 식사했냐고 늘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마 질문의 의도가 진짜 밥을 먹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신 게 아니고, 왜 물어보신 거예요? 어색하니까. 어색할 때 밥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먹다라는 동사를 단지 식사했느냐, 밥 먹었느냐, 이런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만 사용하지 않아요. 언제 사용하느냐?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나이를 먹었다. 나이를 먹었다 이렇게 말하죠. 또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말을 해요? 욕을 먹었다 이렇게 말해요. 어우, 어떻게 잘하세요? 또 여러분, 1등을 했다는 걸 뭐라고 말을 해요? 1등 먹었다. 무섭다는 걸 뭐라고 말해요? 겁먹었다. 그죠? 고생한다는 의미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애를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외에도 먹었다는 표현이 진짜 많이 등장하거든요. 일상에서 먹다라는 이 동사를 우리는 정말 다양한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목사님들의 권면이 뭐였냐면, 목회는 먹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목회는 먹회래요.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이랑 함께 잘 먹고 맛있게 먹고 자주 먹고 많이 먹으면 목회 잘한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살이 쪄요. 목사 연수가 거듭될수록 살찌는 건 왜 그런다고요? 목이 잘하고 있다는 징표라는 거죠.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코밑이 즐거워야 마음도 즐겁다. 무슨 말이겠어요? 입이 즐거워야 마음도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우리가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빗대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예수님 먹는 거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을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또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그 행적 속에는 참 먹는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만 놓고 보더라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을 뭘로 바꾸세요? 포도주. 이 포도주 먹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먹는 거잖아요. 또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데 그 현장이 어디였어요? 우물이잖아요. 우물은 먹는 곳이에요? 씻는 곳이에요? 먹는 곳입니다. 또 7장에 보니까 초막절 명절 끝날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목마름 역시도 또 먹는 것과 연관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결정판이 뭐냐면,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조반을 차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먹이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마음에 눌리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그 장면 역시도 먹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요, 먹는 것과 참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먹는 것 등장합니다. 두 가지 먹는 것인데 그게 뭐와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사자성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부를 뿐인 거죠. 오병이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모를 만한 질문.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잘 아는데 이 과연 오병이어 사건이 언제 일어난지 아시는 분들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일어났을까요? 언제 일어났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언제래요? 오병이어 사건이 발생했던 그 시점이 6월절 즈음, 6월절이 가까운 그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6월절이 다가오는데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6월절이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요? 오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유대인 남자는 무조건 1년에 3번 중에 한 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번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들이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서 다른 곳에 모여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과 3절을 종합해 보면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곳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 한 산에 계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좀 입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은 가운데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즈음만 되면 막 북적북적 엄청나게 모여들어야 돼요. 해외에서도 와야 되고요. 뭐 멀리 떨어지고 다 와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냐면 거기서 쭉 올라가면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 어딘가에 지금 엄청난 인원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여 있냐면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기다가 애들과 여자들을 합치면 대략 몇 명 정도가 될까요? 적어도 2만 명은 넘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전혀 다른 장소잖아요. 전혀 다른 장소인데 도대체 그들은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명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그 주변 한 산에 이렇게 모여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이런 말이 유행이었다고 그래요. 아, 이제 희망이 없다. 이제 마음 둘 곳이 없다. 이게 그들 사이에서는 유행처럼 퍼져나간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희망이 없고 우리가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게 그들 가운데 다 퍼져 있었다는 거죠. 영적인 허탈감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만 딱 놓고 보니까 이게 뭔가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들이 느끼는 이 시간은요 이미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말라기 선지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끝이었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영적 리더도 그들에게 보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던 차에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선포하고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속이 시원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을 하는 그 말을 들으면 속이 시원했던 거예요. 희망이 있었죠. 그리고 그 희망이 아주 잠깐 동안 유지가 돼요. 근데 얼마 가지 못했잖아요. 왜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렇게 희망처럼 여겼던 세례 요한이 죽자 더 큰 실망, 더 큰 허탈감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거죠. 아,
진짜 우리 사회에는 답이 없구나. 진짜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의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되는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도 그 답이 없고, 성전 제사장들도 답을 주지 않고, 사내들인 공의회도, 심지어 로마 제국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지 못하는구나. 아주 깊은 좌절에 빠졌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줄인 자에게 배부름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시고, 우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비난자 당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 나타났다는 그 소식이 사람들의 귀에 막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소망 없는 그 인생에 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을 하니까요,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인산이네.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요, 실제로 그들의 소망 없고 마음 둘 곳 없는 인생에 답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답이 아니라 유일한 답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이 소망 없고 마음 둘 곳 없는 인생, 그 인생에 어떤 답을 주셨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던 걸까요? 어떤 답을 주셨길래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걸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질문이 등장을 하고, 그 두 가지 질문이 바로 그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하신 질문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우리 5절 하반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이 질문, 얘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면 좋겠니? 라는 이 질문이 과연 타당한 질문이냐는 거죠. 만약에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혁승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면 좋겠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셨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질문이 잘못됐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돈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어야죠. 예수님, 잘못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자만 5천 명 이상이에요. 여자들과 아이들 합치면 총 2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또 무척 배가 고팠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면 좋겠냐는 질문은 타당하지 않은 거죠. 역시 빌립이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벌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하루 벌 수 있는 돈이 10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품삯 200일치를 모으면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허기는 면하게 해줄 수 있지만 배부르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빌립이 이렇게 계산한 거거든요. 여러분, 빌립의 계산이 맞아요? 틀려요? 맞을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계산했을 거예요. 도저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없는 게 맞아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얼마 정도면 먹일 수 있는지를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몰라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 왜 모르시겠어요? 그 시대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이미 사람의 마음들까지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 인원수 따라서 얼마를 주면 어떻게 먹일 수 있는지 왜 모르시겠냐는 거죠. 그럼 왜 물어보셨을까요? 가격도 아시면서 왜 물어보셨을까요? 이 물음 속에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내가 주는 이 질문에 답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그 눈 속에 비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긍휼하심, 무리들을 향한 그 긍휼하심을 너도 보고 있니라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어요. 당시에는요, 하루 굶는 것 당연한 거였대요. 지도자들은 다 먹을 게 많았어요. 지도층들은 다 먹을 게 많았지만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한 끼 굶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심지어 두 끼를 굶는 아이들도 있었고 어른들도 있었고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그 당시에 굉장히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 끼 굶고 있는 그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실 생각을 하셨다는 것, 그게 특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그들을 보셨다고 말을 해요. 눈을 들어 그들을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근데 이 똑같은 표현을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셨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뭐가 불쌍했을까요?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여전히 마음 둘 곳도 없고 여전히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그들이 불쌍해 보인 거죠. 분명히 그들은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야 옳아요. 근데 성전이 답이 되지 못하니까 그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 특별한 소망을 찾고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거든요. 그들이 느끼고 있는 배고픔, 허기짐, 목마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배고픔과 목말라 하고 있음이 예수님의 눈에는 불쌍함으로 비춰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늘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늘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뭔가 답을 요구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답을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이 그거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정답을 찾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답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60년, 70년, 100년 인생의 답을 찾아왔지만 그 답이 찾아지던가요, 여러분? 찾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답을 찾고 또 찾아도 절대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인생 자체가 답을 찾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또 애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얼마나 답답할까요? 야, 네가 왜 이렇게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 네 인생에 답이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어디서 답을 찾는 거야? 그 질문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도대체 너는 어디서 그 떡을 사서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떡을 사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너는 자꾸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야?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면 충분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나를, 방황하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있는 나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주님,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답이 아니라. 제가 예전 생각하던 교회 목사님이요, 힘들었었나 봐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힘들었는데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초등부 학생으로서 편지 한 장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받고 나서 이게 너무 기뻤는지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 받은 내용들 쭉 읽어주시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아이가 반장이 됐대네요.
그러니까 반장이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일주일 딱 반장하고 나니까 못해 먹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네 반에 20명밖에 아이가 안 되는데 말을 안 듣더래요.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속상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이끌고 나갈지 막막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딱 받았는데 마지막에 이런 마지막 말이 붙여져 있었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도 힘드시죠? 전 20명 때문에 힘든데 목사님은 얼마나 더 힘드세요? 안녕히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어설픈 편지인데 목사님이 이 편지를 받으시고 큰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냐면, 초등학생이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것, 또 심지어 자기를 반장의 입장에서 보니까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위로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주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더 긍휼히 여겨주실까, 나를 얼마나 더 불쌍히 여겨주실까 하는 그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위로가요,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신 것보다 훨씬 기뻤다는 거죠. 그 답보다 이 위로가 목사님의 마음을 더 힘있게 만들었고, 더 뭔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날마다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면 됐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바라보시면서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배고픔과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어떤 답을 찾아도 그 답이 우리를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주님의 눈빛 안에 있는, 주님의 눈 안에 있는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왜 굳이 답을 찾으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그거는 뭔가 답을 찾아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을 바라봐. 내가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있는지 거기에서 너의 인생의 답을 찾으렴.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번에는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질문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안드레가 뭐라고 질문하느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안드레는 답을 찾았어요. 그렇게 찾지 말라고 그랬는데 답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자기가 봐도 자기 답이 허접한 거예요. 답을 찾아왔는데 그 답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던 거죠.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구나. 틀린 답을 가지고 왔구나. 근데 어쨌든 가져온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할 만큼 다 해봤는데 이게 전부예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예요. 이제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바라보시고 그게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칭찬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세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대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축사했냐면요, 축사하는 사람이 두 손에다가 음식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높이 들어요. 높이 들고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그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게 유대인들의 보였던 보편적인 모습이었어요.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꼭 음식을 들고 높이 들었을 때
기도했을 때 그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이 그렇게 해야만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냐는 거죠. 아니요.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라도, 예수님은 능력으로 이미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높이 올려 드셔서 감사 기도, 축사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생명의 떡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눈에 보는 떡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의 떡을 바라보며 살라고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해석을 하면서 뭐랑 매칭을 시키시냐면 광야에 있었던, 과거 광야에 있던 만나, 그 만나와 오늘 사건을 연결하세요. 여러분, 만나가 어떤 특징이 있죠? 만나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만.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는 만나를 어떻게 먹겠어요? 또 어떤 특징이 있죠?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딱 하루라는 거죠. 하루. 이걸 종합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만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목해야만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만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만나와 같은 오늘 주님께서 나눠주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축사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양식을 너희들이 먹을 때 진정한 영적인 그 허탈감과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고, 너희의 인생에서 참된 양식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3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35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예수님 자신이 그 떡이 되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기념해요. 만나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만나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죄들은 은혜로 덮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강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까지도,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질병까지도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심령과 몸을 온전히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밖에 남지 않았지만 오늘 이 성찬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더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늘 만나이시고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우리 인생의 답을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죄는 은혜로 덮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의 문제와 수많은 질병들은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하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그 넉넉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